주님의 이름으로 베트남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가 있고요, 단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베트남 다녀오지만 우리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특별히 보내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32명의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2019년입니다. 몽골 선교를 갔죠.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텐데요. 9명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15주 동안 오전 7시에 모여서 준비를 했고요. 가서 매일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몽골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설유림 최수빈 선생님이 아기 때 4, 5년 전이죠. 애 뛸 때, 많이 애 뛸 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 참 부족한 나라인데요. 우물에 가서 물놀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12시간 기차를 타고 러시아 국경에 가서 또 성경학교를 한번 열어줬죠. 이 바닥에서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열어주면서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티 입은 친구 있죠? 이 친구가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온 날이에요. 우리 선교팀이 전도를 그때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복음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베트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애들 허가하고 보내주겠죠. 성경학교 때. 이 마지막으로 우리도 몽골에서 이렇게 성경학교 마치고 선물 나눠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2019년에 마치고 내년에도 2020년에도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우리는 이 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선교가 멈춘 듯 하나 아니었습니다. 뒷걸음질 하는 듯 하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년에 10명씩 정립을 하셔가지고 10명을 모아두셨다가 한 번에 정립된 30명을 파송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선교는 멈춘 일이 없습니다. 퇴보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제자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니 11제자가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동안 잠깐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명의 제자들이 이 유언을 듣습니까? 11명입니다. 본래 몇 명이죠? 12명이죠. 한 명 어디 갔죠? 배신했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11명입니다.
12명이 정상인데 11명입니다. 깨어진 공동체입니다.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이 무너진 애들, 깨어진 애들 불러 모아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는 하는데 말씀해 보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해서 못자국 난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깨어진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 의심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해 쓰십니다. 이 제자들의 점수를 보면요, 수능 최저 등급이 몇 등급이죠? 9등급인가요, 지금도? 얘들 제자들 보면요 10등급, 11등급 같아요. 네, 지하를 뚫고 내려간 점수를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뭐 3번으로 한 줄로 찍어도 한 20%는 맞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내가 모르는 문제를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서 0점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마다 오답을 내미는 사람들 불러 모으셔서는 제자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인싸들 있죠? 그죠? 아싸 말고 인싸. 잘난 친구들 많잖아요. 공부 잘하고 눈치 좋고 센스 있는 사람들, 인물 좋고 능력치 있는 사람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약간 2% 부족하죠? 약간 뭐가 모자란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사람 불러 모으셔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부르셔서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태어났어요 이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했어요. 못 봤죠? 재밌었는데. 네, 부러워하세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8.15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만세가 그렇게 전국 곳곳에 외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대한민국 만세. 그때 부흥회 시즌이었는데요. 부흥회가 그 이탈리아 전 그 경기 시간에 맞춰서 부흥회가 끝났어요.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여기 바로 틀어져서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그리고 2002년 바로 1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에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비행기 2대가 높은 고층 건물에 충돌해서 미국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가 일으킨 테러입니다. 그리고 배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미국은 믿고는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죠. 그리고 20년 뒤에 얼마 전에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합니다. 지금은 또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2003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그곳에 가서 뭐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 했습니다. 웃긴가요? 이렇게 웃기죠? 네,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어요. 여름만 되면 제가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갔는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11명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덥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그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거센지 자주 충돌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호시탐탐 물건을 훔쳐가려고 노립니다. 얼마나 많이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이 없어요. 다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약품을 나눠주면 줄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힘센 애들이 다 새치기하고, 그렇게 가져가도 필요 없는 약인데 힘센 애들이 약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애들이 항상 여기 아편을 들고 다녀요. 택시 운전사도 아편을 하면서 운전하고, 담배 피듯이 아편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 데리고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죠.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친 선교지에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나를 한쪽 손뼉으로 삼으시고 베트남을 다른 쪽 손뼉으로 삼으셔서 박수를 쳐서 구원의 소리를 나게 하시는 겁니다. 선교로 쓰임받는 나도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듣는 베트남도 구원을 받게 하셔서 손뼉을 쳐서 구원을 양쪽 다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교일 줄 믿습니다.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티격태격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을 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면 할수록 변합니다. 로마가 변하고 그리스가 변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셔서 베트남 그 사람들의 맑은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되는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의 눈빛과는 다릅니다. 맑은 눈빛으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그들의 눈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구제의 대상,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넘어서서 나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변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처음 할 때는 사도 중에 하나랍니다. 이 말은요, 사도 중에 하나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나도 한가득 하는 사람이다. 나도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변화돼서 선교 끝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교 시작하기 전에 사도 중에 한 사람, 내가 뭐 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다녀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네. 나를 변화시키시고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일 줄 믿습니다. 손뼉을 쳐서 박수 소리가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베트남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억지로 가라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베트남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섬세히 계획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나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의하고 논의하셔서 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다는 소문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집에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사주고 사달라는 거 있으면 사줍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탄신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동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 중학생 딸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도 20살이 되면 종교의 자유를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생일상을 차려두고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역시 MG,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눈치 같은 거 보지 않는 무서운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상냥하게, 목소리 크게 안 내고 말했습니다. 왜 20살까지 기다리니? 그냥 지금 집을 나가서 찾아. 짐 싸서 지금 나가서 찾아보렴. 제가 친절하게 무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딸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인데 왜 내가 불교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교가 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단다. 지금 나가서 무교를 추구하는 새아빠를 찾아보렴. 이제 용돈도 없고 핸드폰도 집에 두고 지금 자유를 찾아서 나가보렴. 제가 더 친절하게 무교로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줬습니다. 목사 딸로 태어나서 산속에 있는 불교, 절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성당, 천주교로 가지 않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 30분 전에 청소년부 찬양팀 봉사를 합니다. 신앙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출석 성실히 하고 예배 잘 드려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우연히 교회 다닌 것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교회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연입니까? 여러분, 실수로 거기 앉아 있어요? 베트남 가는 거 실수예요? 우연입니까? 친구 따라가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베트남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혀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먼저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심 있는 자들, 제자들,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돌아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서울대 합격한 것보다 베트남 선교 떠나는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